저희 집에 딸이 두 명이 있어요. 그 두 딸을 낳았던 때가 제 눈에 아직도 생생한데, 하은이를 낳을 때보다, 첫째를 낳을 때보다 둘째를 낳았을 때의 상황이 조금 더 다급했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뭐 항상 있는데 믿지는 않겠지만, 왜 예음이 낳을 때가 다급했었냐면, 예음이 나왔을 때가 주일이었어요. 저희가 김제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병원을 옆 동네인 전주시로 다녔었거든요. 차로 한 30분 거리 떨어져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 주일 새벽 한 4시쯤에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주일 새벽 기도회는 없고 아침 일부 예배가 7시에 있어서 저는 그냥 아내가 아프구나 그리고 다시 잤어요. 아침에 일부 예배 7시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잤습니다. 병원에서 진통주의가 한 10분쯤 되면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9시에 학생부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한테 집에서 기다리라고 했었죠. 예배 끝나고 올 테니까. 근데 학생부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기 직전에 바로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통 주기가 5분이래요. 10분 되면 아내 데리고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5분 간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시작됐고 설교는 해야겠고 누군가 대신 설교할 사람은 없고 집에서 잠깐만 기다리라. 예배 끝날 때까지만 잠깐만 기다리라. 솔직히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학생부 예배를 얼른 마치고 바로 집으로 부랴부랴 가서 짐 챙겨서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그날이 주일이라 휴일이라 당직하는 의사 한 분, 당직하는 간호사 선생님 한 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아내를 침대에 눕히더니 너무 늦게 와서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아야 된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은이 때는 병원에서 무통주사 맞고 났거든요. 근데 또 하은이 첫째 낳을 때는 병원에서 저를 못 들어오게 했어요. 분만실에. 아빠는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리고서 하은이를 낳고 나서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예음이 때는 같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분만하는데 분만실에 같이 들어오라고. 들어갔죠. 아내는 이렇게 누워 있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남편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아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제가 이렇게 손을 붙잡아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손을 붙잡고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안 되겠다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못 낳겠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이 아이를 못 낳겠다는 거예요. 다행히 저한테 욕은 안 했는데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못하겠다, 못하겠다, 못 낳겠다. 저는 뭐 해줄 말이 없잖아요. 옆에 손 붙잡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게 전부였던 거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예미를 낳았어요. 예미를 낳고 간호사분이 낳자마자 바로 아내 옆에 이렇게 딱 눕혔거든요. 그때 아내가 그 예미를 딱 보자마자 했던 처음 말이 뭐였냐면 예쁘다였어요. 예쁘다. 죽을 힘 다해서 정말 안 될 것 같고 정말 못 나을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지만 막상 그 아이를 낳아서 내 옆에 눕혀보니까 그 모든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냥 이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저는 저의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실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실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을 때 주님은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들었고
이 잔을 물러가게 해달라고까지 얘기하셨던 그 주님인데, 그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을 때 주님 또한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정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은 이사야서에서 네 번 기록되어져 있는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49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는 종의 노래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고난의 종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그 나라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과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오늘 잠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14절과 15절인데,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표현은 잊는다, 잊어버린다입니다. 잊어버린다라는 히브리어는 샤카흐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시간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주의해서 혹은 좀 기억력이 모자라서 생기게 되는 잊는다, 잊어버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갓 태어난 아이를 둔 엄마가 그 자녀를 계속해서 옆에 두고 젖먹이고 같이 놀고 같이 자고 일어나듯이, 그렇게 단 한순간도 자녀를 그의 눈에서 멀리하지 한 적이 없듯이, 그러다가 혹시나 부주의해서 그 자녀로부터 눈이 떨어지는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분, 그것이죠.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큰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만을 늘상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순간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죄악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가까이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는가 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의 본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물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주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의 철저한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뼈아픈 좌절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50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할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밤에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넣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두 번째 하나님인데, 본문 16절인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손바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손바닥이 없으신 분이죠. 손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넣으신 것과 같이 우리를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자신에게서부터 떨어뜨려 놓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마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내미시며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당신의 손을 보라는 하나님의 보증과도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한 문맥인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종의 노래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못으로 그의 손에 우리를 새겨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손에 박히셨던 그 못이 바로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분은 그 손에 못자국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못자국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죄 사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손을 내미는 장면은 마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를 향해서 그의 손을 내미시며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시던 사건 가운데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못자국과 창자국은 가지고 계실까요? 부활하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썩어질 것이 없어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하신 몸 가운데 부활체 가운데 유일하게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증거요. 우리가 후에 주님을 만나보았을 때 저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단번에 찾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그치셨는가, 그 은혜를 그치셨는가 염려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마다 혹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곳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 손에 자궁 새겨진 우리의 모습들과 우리의 이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그 손에 새겨 넣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견디셔야만 했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은 여전히 그 손에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그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없고
다함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영원하고 그 사랑의 증거 또한 영원할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손에 새겨 넣으셨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의미도 갖고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차원에 머무르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손에 새겨 넣으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분명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치욕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할 만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까지도 무의미한 일이 아니며,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의 손에 새겨 넣으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손에 우리를 새겨놓으신 이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밤에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외침을 잘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 우리가 둘러싸인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아직 회복이 남아있다라고 외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인데,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소망이 없다고 외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고 외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아직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너희의 날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 너희의 전성기가 끝나지 않았다. 아직 너희에게는 그 날이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외치고 계세요. 19절부터 21절인데,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유대 민족들은 그들의 땅이 황폐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오고 죽임을 당해서 적막한 땅이 되었다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다 부서지고 무너진 성벽만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은 아닌가, 그들은 포로로 잡혀온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처해 있는 그 모습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황폐했던 그 땅이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젠 그 땅이 좁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이 좁아지다 못해서 너희의 자녀들이 이사 가겠다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땅같이 보였던 그곳이, 황폐해져 있던 그 땅이 이제는 활기차고 생명이 넘치며 그들의 대적들이 그 땅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를 잃은 그들에게 어디서 생겼는지도 모르는 자녀들이 그들에게 넘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외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하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의 땅이 황폐해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적막해져 있던가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하나둘씩 파멸의 순간들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이제는 끝이구나라는 마음으로 주를 예배할 수도 있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구나라는 마음으로 함께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공동체적으로 보면 민족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들만이 들려오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 우려와 두려움들이 실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으며 도대체 이 바이러스의 끝은 어디일까 싶기도 한 지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황폐하고 적막하고 파멸로 가득 차며 바이러스로 가득 찬 이 땅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엔 이미 그 땅은 생명들로 가득 찬 땅이며 땅이 비좁아 이주를 걱정해야 할 땅이며 외로움을 찾아볼 수도 없는 땅임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가 되십니다. 우리의 지금이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미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거느리고 있는 부가 우리의 미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시편 146편에서의 시편의 기자를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을 부여잡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 주저앉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상황에 절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내일임을 꼭 기억하시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과 50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두신 이 예언은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하늘과 땅에 걸친 우주적인 교회에 적용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단순히 선지자 이사야가 유대 민족들만을 향해 외쳤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일 뿐 아니라 동시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그 사랑을 흔들리지 말고 그의 손에 우리를 새겨 넣으셨다는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금 기억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긍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회복과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밤에 다시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할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밤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약속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밤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위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과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이 호주 땅과 또 우리 교회들과 여러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생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별히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들,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에게 힘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종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치료제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 교회들이 흔들리는 데 없도록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굳건히 서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이 시간을 믿음으로 넘어가도록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한 1, 2분만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밤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저희인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주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고민하고 염려하게 될 때 많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온전히 서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그 나라를 향해 열심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속히 재난이 그쳐지게 하시고 멈춰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이럴수록 더욱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온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